하나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쪽 호세아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눕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라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 심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무성한 열매를 맺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또 구약의 여러 말씀을 보면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심은 건 굉장히 좋은 나무였는데 열매 맺는 것은 엉뚱한 걸 맺더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이 말은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을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잘 조성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특별히 혜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잘 열매 맺도록 도왔는데 열매를 맺은 걸 보았더니 들포도가 맺혔더라는 거예요. 머루 포도나 칠레 포도나 이런 걸 맺으라고 했더니 산에서 나는 먹기도 뜰보가지고 힘든 그런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가, 혜택이, 특권이 많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맺는 열매를 보면 전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열매를 맺었다. 그런 얘기죠. 오늘 1절 말씀에 봐도, 자, 한번 잘 보세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네.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잘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죠.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있었던 그 말씀을 호세아가 쓴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왕들 중에 가장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강할 때의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는 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열매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나오는지 다시 보세요. 1절. 열매가 많을수록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돈을 벌면 벌수록 막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은 뭐예요? 우상의 형상입니다. 우상의 형상.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금을 입힌다거나 온갖 보석을 박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우상의 형상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겁니다. 뭐 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이스라엘 이 녀석들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잘 살게 했더니 아니 돈을 많이 벌고 번성하고 나니까 우상을 만드는 제단을 자꾸 짓고 우상에게 좋은 걸 입히면서 거길 꾸민단 말이야. 아니 특권을 줘서 돈 벌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분노가 이 10장에 나오는 분노가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봐도 유대인들은 일단 그 지혜가 많고요. 그 다음에 IQ도 높고 창의력도 높고 그 다음에 그 끈기와 뭐 근면함이라든지 열정이나 이런 게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금방 돈을 벌고 그 사회를 지배를 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극상품 포도나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계속 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 혜택,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는 특권,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가 크잖아요. 게다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은사를 부어주고 열매 맺고 그러도록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잘 풀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엉뚱한 대로 이 좋은 것들을 쓰더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게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이 잘 풀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집이 나라도 그렇고 가정들도 그렇고 안정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렵게 살다가 부유해지고 안정되고 나니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안정된 상태, 부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 아픈 건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어서 안정이 됐는데 유지는 우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었고 유지는 우상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은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교회에 사업을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워졌답니다. 부도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려운 사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뭐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에 부인과 함께 저녁에 와서도 늦게까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회사가 소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회사가 안정되고 났더니 이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놓지 않으려고 다시 회사가 어려워질까 봐 그래가지고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저녁 예배 안 오고 이러는 건 뭐 진즉부터 그만둬버렸고 주일날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골프 치러 가는 바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아니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소생시켜서 안정되게 했다면 유지시킬 분도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어차피 도움을 얻었다면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되고 유지는 사람에 의해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이런 일이 이게 이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고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왜 이런 상태에 빠지는지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헤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오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 개인의 유익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의 유익,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개인의 필요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 신앙의 목적을 두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신앙을 통하여 뭔가 필요한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를 들여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내 개인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두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우상숭배로 갈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달라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거지, 내 마음은 고정돼 있고 하나님께 바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내 유익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데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또 가끔 이 우상에 빠지는 것도 우상 자체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그러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높이기 위해서 섬긴 건 아니에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면 자기 유익 때문이었어요. 저 바알을 믿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올까? 물질적인 부? 저 바알을 믿으면 물질적인 부가 온다는데 순전히 자기 유익 때문에 바알을 섬긴 거지, 바알을 존경한다거나 바알을 높이려고 우상숭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대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우상숭배하듯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길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나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안 들리니까 성경을 보셔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십시오. (130쪽에) 출애굽기 32장 1절, 여기 보면 1절 읽어보겠는데, 여기 보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는지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뭔가 금송아지를 잘 섬기거나 금송아지를 뭐 존경하거나 그럴 목적이 아니었다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인도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불안하니까 내 불안함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지금. 목적이 철저히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뭐라고 말을 했죠? 금송아지에게 누구라고 말했죠? 네? 금송아지에게 바알이라고 그랬나요? 바알이라고 그랬습니까? 금송아지에게? 그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거는 하나님 만들었다니까요. 다른 어떤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만들려고 그 형상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든 게 금송아지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기듯 섬겼다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유익을 채워줄 다른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기대대로 어떤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줘야 돼. 그런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사건입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섬겼다니까요.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내 유익에 맞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도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막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 숭배하듯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랑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는데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십계명에 구절구절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절 보세요. 여기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 만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섬기게 되면 우상처럼 섬기게 된단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 이런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신경 쓰고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결국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다.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게 결국은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있다.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드러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고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1067쪽에 있어요. (1066쪽)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여기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걸 기뻐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341조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 부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부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인생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물질에서 찾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질이 그를 찌른다고, 더 근심에 빠져버린다고, 미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상은 나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 우상은 나를 찌르거든요.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두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정말 다른 데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유익을 얻고 우상에 쓰고 이러는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이제 경고하시면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호세아서 10장 이번엔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가,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10장 4절부터 8절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인생의 초점과 신앙의 목적을 자기의 유익에 두었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고 말씀했어요.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그가 자랑으로 삼던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수르 왕에게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아주 그대로 되었거든요. 나중에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왕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들이 섬기던 산당이 무너져서 우상 숭배했지만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놔두는 게 저주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서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아무렇게 관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정말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복은, 진짜 복은 뭐냐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데, 그 개입은 고난이라니까요. 고난을 통하여서가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깨닫고 돌아서면 오죽 좋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시편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편 119편 말씀. (891쪽) 시편 119편
이 엄청나게 긴, 성경에서 가장 한 장이 제일 긴 구절이 119편인데 여기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입니다. 67절 보세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아주 내 마음대로 했다. 내 세상인 줄 알고.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났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더라. 원래 고난 당하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니까요.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면서 드디어 말씀 앞에 진지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대하면서도 진지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처럼 여기고.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해지는 겁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7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이 불의함 때문이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고 성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이 드디어 진지해지면서 우상을 버리게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이 정말 유익이거든요. 어떤 분이 만약에 이 건강을 잃었다. 그래서 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고 정말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그분이 성도이면서 딱 건강을 되찾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번 건강을 잃고 나서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 건강을 잃기 전에 삶이 죄악 가운데 무너진 삶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분이 죄악 가운데 무너졌던 삶을 살다가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다 이렇게 깨달은 건 잘못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어야 되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인 건 맞지만 내가 이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드디어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을 바꾸는 유익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을 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인생의 초점을 뭔가 힘을 얻는 데 둔다고요. 내가 얻기 원하는 걸 갖고 얻는 거, 막 얻고 싸우는 거, 그다음에 뭐 강력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거. 근데 주님은 그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힘을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힘은 얻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힘을 가지고 나쁜 데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은 건 뭐고,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뭐고, 그보다 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정리되게 하는 게 고난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텐데, 록펠러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카네기 록펠러 그러면 아주 최고의 부호였잖아요. 근데 그 록펠러가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11조도 철저히 드렸고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몸이 막 자꾸 말라가기 시작하더니 특별히 무슨 병인지 아무리 검사해도 모르겠는데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져 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직 그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가 자꾸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죽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야,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였구나. 에? 돈을 많이 벌려고 내가 교회를 다닌 거였구나. 그런 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귀한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장학생들을 길러내고 해외 어떤 나라의 돈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개발하는 데 쓰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벌었던 돈을 사람 살리는 데 막 씁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죽어가던 이 사람이 몸이 회복이 되고 살이 찌면서 마음도 회복이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십 년을 살았어요. 이분은 죽음의 결정적인 그 고비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초점을 분명히 두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뭐예요?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농 같은 거는 이제 막 서로 이렇게 그냥 갈아 엎잖아요. 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갈아서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거든요. 묵은 땅을 기경하면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자기의 유익에 두었던 거. 그래서 그 유익에 두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이 더 자기에게 유익을 더 줄 것 같으면 얼른 그쪽으로 향하는 이런 형편없는 신앙생활, 이걸 기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묵은 생각을 기경하라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묵은 생각을 기경하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보통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거의 대부분 뭐 30년 이상 하셨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이수용 권사님 빼고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생각이 묵어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에 묵은 생각을 기경하라. 이게 뭐 신앙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 인생의 목적도 생각이 묵어 있으면 아무리 그분이 열심히 살더라도 변화가 없잖아요. 생각이 기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생각을 기경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유익에 두지 말고, 내 유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라. 이게 생각을 기경하는 것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는 씨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와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면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것도 있어요. 그 부족한 잠을 교회에서 보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운하게 자가지고 집에서 잠이 안 오고, 그런 설교 시간에 잠을 자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꾸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여기 앞에서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누가 딴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 딴 생각이 습관적으로 돼 있어서 설교를 들어도 열매 못 맺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설교를 듣는 그분의 생각이 묵어 있어서 열매 못 맺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는 초신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설교에서 목회자가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듣는 대로. 설령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그 묵은 분들은 생각이 묵어 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생각에서 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을 깨기는 진짜 어려워요. 목회자인 우리들도 그래요. 목회자인 우리들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분들이 목사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생각, 이 본문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 얘기하면, 에이, 저건 잘못된 해석인데? 이게 묵은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조는 거나 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묵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뿌려져도 씨알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길가가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인 줄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마음이 길가 같을 수가 있다니까요. 묵어 있어요. 딱딱히 굳어 있어요. 선입견으로 굳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굳어 있고, 편견으로 굳어 있어가지고 말씀이 거기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면, 그분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 그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열매 맺으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행히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에 심겨지면 씨가 안 맥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길가도 확 갈아엎으면 씨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묵은 생각을 갈아엎으면 드디어 은혜가 생기며 거기서 싹이 돋으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게 그런 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내 마음에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 마음의 생각과 묵은 것이 갈아엎어지는 기경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